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신약성경 316페이지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의 법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알게 하게 하시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 도연이하고 다연이가 왔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차 우리 20년, 3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주역이 될 이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동반들, 또 우리 청년반들이 열심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 생명의 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와 모세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전쟁의 양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또 죄를 범하도록 죄 가운데 늘 머물도록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방해하고 또 이기적인 신앙 또 재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마귀의 계기가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연이가 이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걸리게 되었죠. 지금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무서워했는데 걸려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도 우리 영적인 신앙의 싸움, 마귀, 귀신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귀는 얼마나 대단한 이란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듣기로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다.
또 귀신의 모습을 본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도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 마귀를 얼마든지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반드시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 장비를 갖추는 것을 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거듭난 우리 생명은 반드시 우리가 걸쳐 입어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을 입을 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전신갑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10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이러한 사람들은 강건하여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방관이 입는 옷이 있어요. 소방관 불 끄는 사람들이죠. 그 소방관이 입는 옷은 다 갖추면 한 30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을 막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열을 막아주고 또 불꽃을 막아주는 그런 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면 완전히 딱 갖추게 되면 이제 불 속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소방관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죠. 뭐 용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소방관이 입어야 할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입어야 할, 특히 우리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1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죠. 옛날에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옷을 얼마나 멋진 것을 입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 생명이 마땅히 걸쳐야 할 그런 합당한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보신다. 벌거벗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옷을 입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옷을 지금 잘 걸치고 있는가, 잘 입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그 옷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옷을 통해서.
교회에 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참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했던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한 장로님을 통해서 그 꿈에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앞에는 아주 하얀 옷을 입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그래서 아주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뒤에 이 옷이 많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간증이 되고 그러면서 더 참 실감나게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옷 하나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 새 생명이 입어야 할 무장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전신갑주는 얼마나 튼튼한가 오늘 시간을 같이 확인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바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거고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귀는 이런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죠. 혈과 육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런 존재.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꽃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불쌍히 여길 그런 존재이고요. 또 이해해야 할 그런 대상이고요. 또 화해해야 할 대상이고요. 또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대고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싸움을 일으키도록 하는 마귀의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를 마귀와 그의 이 세력들을 악한 영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정사와 권세,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그 명칭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일을 정사라고 하는데 다스리는 일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뭘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 어떤 큰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그러면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삼키려고 하고 그런 것일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이 우주가 3층이에요. 3층.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우리 사람이 호흡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주하는 공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2층 하늘이 곧 마귀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층이 있어요. 그 위에는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 위에 사람을 초월한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다스리려고 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합니까? 바로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임금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귀가 그 일들을 직접 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 왕, 그죠? 우리 다니엘을 우리 사자굴에 넣는 이런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믿지 않는 또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런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마귀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그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4장 우리 7절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분을 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인에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평상시에 그는 죄에 굴복하면서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가 늘 내게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자가 마치 딱 움츠려 있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움츠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죄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제압하고 삼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런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보여지는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선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선하지 않은 마귀가 준 그 선하지 않은 생각에 점령되고 굴복되고 삼킴받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에 넘어가지 않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 마음으로 또 몸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편에 속하는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가, 마귀에게 삼킴받으나, 마귀에게 준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이 타락한 이 마귀는 정사, 그 다음에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마귀가 사람의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을 우리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신갑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갖춰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 있음을 우리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성도들을 예전과 같이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까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넣을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새 생명이 갖춰야 할 그런 무장, 전신갑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 로마의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착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당시 지중해를 다 점령한 이 로마의 어떤 그 권세를 이렇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감옥을 지키는 이런 로마 군사의 어떤 이 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탁월하게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되었구나,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죠? 세상의 이 일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는 철로 일어난 그런 나라예요. 철. 모든 무기들을 철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의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갖춰져 있는 그런 이 군장들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무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점령한 이 로마의 군사들처럼 이 수많은 이 마귀의 세력, 수많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죠. 당시 우리 로마의 병사들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띠, 그 다음에 흉패,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것들은 더 본질적인, 그죠? 마음에 품어야 할 그런 마음에 품어야 할 그런 무장이죠. 육신으로 가져야 할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또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허리띠를 갖추듯이 진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아멘. 로마 군사들이 다 허리띠를 딱 이렇게 찬 것처럼 진리를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이 병사들이 허리춤에 이렇게 딱 단단히 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허리띠로 해서 또 검을 이렇게 부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허리띠는 왜 차는 것일까요? 허리띠는 우리 허리춤에 이제 띠를 띠므로 인해서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 막 힘들고 할 때 뭘 하냐면 허리춤에 그 허리띠를 더 막 졸라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 지을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힘이 들면 더 허리띠를 이렇게 더 졸라맵니다. 그러면 힘이 더 생기나 봐요. 정말 그럽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허리띠가 풀려져 있으면 허리띠는 편안하게 쉴 때 푸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럴 때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힘이, 우리 새 생명의 힘은 바로 진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진리를 거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는 거짓, 그 다음에 속임 이런 것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씀하시죠. 참된 것,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따먹으면 너한테 더 좋아.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속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마귀의 말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죠? 나중에 그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씀하셔요. 참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제절로 된 거야. 제절로 된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거짓된 정보들을 끊임없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거짓된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마귀에 그냥 점령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 당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들을 우리가 갖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거짓에 넘어가게 되고 마침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와 같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허리띠와 같이 반드시 이런 진리들을 늘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가 있어요. 우리 흉패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의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흉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을 이렇게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죽 또는 우리 철, 쇠 이런 것들로 이 병사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것이 바로 흉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쏜 그 화살이 가슴에 들어와서 뚫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이제 방어해 주는 것이죠. 우리 사냥꾼이 짐승을 이렇게 사냥할 때 그냥 아무데나 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쏩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다른 곳을 쏘게 되면 그냥 오래 살아요. 근데 심장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얼마 살지는 못합니다. 그냥 피가 이렇게 쭉 흐르면서 그냥 쇼크해가지고 죽죠. 그런 것처럼 우리 흉패는 이 가슴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가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공의, 공평 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의를 늘 갖춰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늘 알고 의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의를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공의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말씀,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말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 또 선한 것, 또 옳은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인간의 어떤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옳은 걸로 오해를 합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옳은 것,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것이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또 책망할 만한 것들이 또 의의 반대,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의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이 종종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도적질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많이 힘도 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 꼭 자기 어떤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거기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자유에 대한 구속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이다. 공의의 말씀, 공평한 그런 말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원리, 원칙, 이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스바냐서 2장 3절. 스바냐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공의, 공평,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대로 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곧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고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 자기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이 마음의 무장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인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죠? 군사들의 필수품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긴 행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친 땅에서 발을 보호하고 또 미끄러지고 하는 것들을 보호해주고 가시, 또 뭐 독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새 생명이 갖춰야 할 그런 마음의 신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마음이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간에 평안의 복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평안의 기쁜 소식을 늘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이 평안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평안,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늘 화평을 구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바울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도 평화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서 늘 관계를 좋게 갖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평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란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란이 있는 곳은 늘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다투도록 만들고 시기하도록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좋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평안의 마음.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런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새 생명의 무기 네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 군사들 보게 되면 방패를 가지고 있죠. 방패. 그래서 이 방패로 화살을 주로 막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가졌었던 그런 방패는 그냥 조그마한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한 1m 이상 되는 그런 방패로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이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자기 자신을
방패를 딱 만들고 나서 방패를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겠죠. 그것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패는 자기 자신을 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다 적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패와 같이 우리 새 생명에 필요한 이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마음에 갖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방패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이 화살이 날라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의 어떤 새로운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는 분이시다.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시고 또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 평상시에 늘 이런 믿음을 갖추고 있을 때 마귀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즐겁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고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귀는 더 힘을 내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모친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 어르신이 좀 믿음이 좀 이제 초창기였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였던 그 간증인데요. 갑자기 그 아들이 막 열병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열병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이 열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병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용한 사람이 있다고. 용한 사람이 있다. 그 용한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용한 사람이 얼마짜리를 요구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서 부적을 써주더래요. 부적. 거기에 맞게 부적을 써. 이 부적은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이 부적은 아들 몰래 베개 속에다가 넣고, 하나는 베개 속에 넣고, 하나는 늘 아들이 입는 옷 안에다가 이 부적을 넣으라고. 그러면 병이 떨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금 이제 신앙이 있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게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보라고, 다른 것을 찾으라고,
용한 것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덫에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큰 부끄러움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우상에게로 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우상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사단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그의 능력이 있어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을 속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게 되면 마귀가 보여주는 그런 기적,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더 쳐놓는 그런 덫이거든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자기 모든 권세를 세상 앞에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이제 저 불못에 들어가게 될 때 다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마귀가 이길 수 없고요. 그냥 수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확신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내가 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 누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누가 알아? 마지막에 가서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구원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실함이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다 방어용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방어용입니다. 이것만큼 공격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의 마음, 거짓된 것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소유해야 되겠죠. 또 아주 적당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향한 믿음, 또 소망, 진리, 의, 평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한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약점을 노리고 침입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잘 깨어서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와 전쟁을 수행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정찰을 보냅니다. 정찰. 적이 어디 있는지 앞에 보내는 거예요. 정찰해서 제대로 정찰이 안 되게 되면 본진이 이제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싸움에 마치 안테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 안테나를 늘 우리가 세우고 있어야 되죠. 마귀가 지금 뭘로 나를 노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지 우리가 싸워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게 되고 속임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힘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차갑게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아주 그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아주 치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마귀의 어떤 계획들을 괴계라고 하죠. 굉장히 그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를 보게 되면 굉장히 꾀를 이렇게 잘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마귀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어서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의 괴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마귀의 마귀가 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원할 것을 아시고, 그게 마귀의 계기이죠.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들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이 마땅히 품어야 할 그런 생각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그런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한 공동체죠. 성경에 보면 군대다. 영적인 한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전쟁은 치러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믿음에 큰 영향들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다 한눈에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잘 이런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어서 늘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